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벌써 7번째 이 강의를 같이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4장을 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또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를 좀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7번째 강의를 갈라디아서 4장 중심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렇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시간의 내용을 가볍게 우리가 복습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특별히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하에 율법의 역할을 그렇게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읽는 시각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바뀌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완전히 다르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게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주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이후에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정말로 기이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받아야 할 저주, 그리고 이방인들이 본질상 이 율법을 받지 못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들이 받아야 할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응축하셔서 딱 한 방울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 율법의 저주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들려줍니다. 왜 제가 이제 재해석이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해석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만약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너무 생뚱맞게 들었을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깊게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바울은 왜 이렇게 새롭게 색다르게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한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가, 성경 읽기, 이걸 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갈라디아 4장의 메시지,
이제 제가 나눠볼 겁니다. 일단은 먼저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그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비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석해서 전달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 방법이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라고도 하고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죠.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내가 재해석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이 해석 방법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해석 방법입니다. 1세기에서부터 거의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비유라는 성경 해석 방법, 알레고리라는 해석 방법이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 해석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해석 철학,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대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 철학에서는 보이는 물질, 현실 세계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과 이 물질의 실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그 물질의 이 실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어떤 현상, 물질과 보이지 않는 실제를 연결하는 것이 플라톤 철학이죠. 몸으로 예를 들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근데 이 보이는 현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플라톤 철학입니다. 근데 이 플라톤 철학이 비유라는 성경 해석 방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비유로 해석하냐면 하갈은 현재의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물질을 실제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계몽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과학 중심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은 역사 문법적, 여러분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좀 들어보십시오. 역사 문법적 해석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석 방법이냐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장래의 문화는 어땠는가, 그리고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명예와 수치의 문화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문법적,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단어가 가지는 당시의 의미, 혹은 이 구문론적인 의미가 가지는 의미들을 밝혀내는 것.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비유로 해석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역사 문법적인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석 방법이 시대적 산물로 상대적 유용성을 지닌다면 해석의 목적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절대적인 원칙이다. 그러니까 해석 방법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의 목적은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해석의 목적은 달라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은 바로 이 해석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한 해석의 방법은 그 시대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유한 해석의 목적과 프레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석의 절대적 원리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비유로 사용했고 지금 우리가 역사 문법적인 해석 방법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 그 해석 방법은 시대적인 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 방법을 하느냐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석의 목적입니다. 해석의 목적, 그러니까 해석의 어떻게 보면 기준점. 그 바울이 성경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풀어내는데 이건 해석의 방법이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의 성경 해석이 유대인들의 보통의 성경 해석과 엄청나게 달라졌던 이유가 해석의 목적, 해석의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바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 혹은 절정이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근데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 비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절정이 드러났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 오시고 이제 신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자 절정인 이야기가 빠진 채 읽어버리면 그 의미가 완전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읽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이거 없이 그냥 구약 성경을 있는 대로만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의 소망을 감춰 놓으셨다. 만세와 만태로부터. 근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결론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야 그 의미가 완전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 읽기라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절정, 그리스도가 완성으로서 모든 이야기를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 완결적 혹은 크리스토텔릭 hermeneutics라고 우리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 읽기 방식을 사실은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결론으로 절정으로 두고 구약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빠져버린 채 그냥 구약 성경만 읽으면 구약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많은 폭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걸 좀 사실 이야기하자면 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결론이자 절정으로 놓고 모든 사건을 거기서부터 돌아가서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비유라는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비유라는 해석 방법으로 이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끝났고, 자,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석의 의견들이 갈리는, 가장 많이 갈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 딱 요지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4장 21절과 31절이 그 절정에 있거든요.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풀어주는데, 이 비유로 풀어주면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그 성경을 읽어내면서 풀어주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라. 여기서는 계속 바울이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누가 납니까? 이삭이 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라인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당시에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족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진짜 올바른 라인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은 사실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할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같이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라인에 있어야 된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라인에 있어야 된다. 이 할례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할례의 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라인에 있게 되는데,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짐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짐을 지면 결국 너희가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라와 이삭 라인에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냥 종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 좀 보십시오. 자,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보십시오. 하갈을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비유죠, 여러분.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을 지금의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가 된 사람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 이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의 예루살렘을 계속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말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자유를 빼앗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또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회상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디옥 사건.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올라온 어떤 자들이 그 장소에 이르자 베드로가 책 잡힐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면서 종노릇하듯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올라오자 베드로도 그들에게 책 잡힐까 두려워서 바나바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이탈해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성경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게 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갈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다. 자유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자가 있는 그냥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자유자는 사라죠. 자유자는 사라죠. 근데 이 사라는 누구라고 하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제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깨어진 그 교회,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과 할례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자가 되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라를 아브라함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라의 이야기를 여러분 또 올려 보십시오. 사실 사라는 이삭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근데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권해서 하갈로 말미암아 아들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사실 이삭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삭을 얻을 능력 자체도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스스로 절대 임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이 은혜를 사라는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어서 4장 27절을 보면 진정한 하늘의 예루살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고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노래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능력 자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고 당시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회복을 노래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노래할 자격과 능력도 다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남편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얘기해 놓은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종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은혜로 이제는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거나 그런 건 없다.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행해서 종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 대한 재판을 끝내버리셨다.
죄와 사망이 우리가 여전히 죄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능이 힘을 다 잃어버렸다. 재판은 끝났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되었다. 율법의 짐으로부터 혹은 죄와 사망의 어떤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왜 너희들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왜 다시 종로로 타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잘못된 거다. 다시 복음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줄곧 바울이 주장해온 바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책임도 없이 혹은 우리가 진짜 죄를 지어도 어떤 죄책도 없이 정말 그냥 우리가 온전히 자유한 존재가 되었단 말인가? 진짜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유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번 강의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자유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다닐 때 늘 이와 같은 비난이 바울의 복음에 따라왔었습니다. 너가 은혜만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데 그러면 너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은혜만 강조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을 방종으로 이끈다. 결국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비판이 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비판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가져오는 복음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좀 더 살펴보고 이 갈라디아서 성경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의 이 모든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